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우리 굿모닝 교회를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다 같이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주 먼 옛날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아주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옆 사람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빛의 사자들이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너 누워 먹고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을 살려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너 누워 먹고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굿모닝 모든 성도님들이 빛의 사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온 세상 위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일 어린 주일에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 임재 찬송과 신앙 고백하면서 거룩한 성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니터 좀 줘.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를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위해서 백봉석 권사님께서 대표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어느새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에 향기롭게 피어나는 5월의 계절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굿모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을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한 코로나 전염병도 이제 서서히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로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과 본분을 잊고 욕망과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회는 사법개혁이라는 정쟁으로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이 극한 대립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은 버리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깨우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곧 있을 지방선거에도 지역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향후 5년도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잘 이끌어 전쟁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며 국민이 보호받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인도가 연일 45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모두를 환난으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오며 세계 열방 곳곳에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높이 들어 간구하는 두 팔에 능력을 주시어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자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각 기관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 축복하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내쳐가도 전국이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52쪽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할 때에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음성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한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5월 첫 주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여성 중창팀의 특별 찬양 가운데 거룩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과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퇴장한 에베네셀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첫 주일 가정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 시작하게 됩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면 자녀를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또 태의 열매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자녀 바라볼 때마다 당장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자녀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으로 이렇게 주어질 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그 상급의 가치가 쇠락하지 않도록, 상급이 상급되도록 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부모들의 책임임을 믿습니다. 해서 오늘은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비전 구호, 우리 교회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교회 비전 구호 준비. 가서 전하는 굿모닝 교회, 땅 끝까지 선교하는 굿모닝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굿모닝 교회, 세상으로도 칭찬받는 굿모닝 교회. 할렐루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4월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새 달 5월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자녀를 위해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 5월도 동행하시면서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인생살이 중에도 모든 범사가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은혜는 동일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셔서 눌림없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며 또 형제간의 장례를 당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도 잘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종의 입술을 성령님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의 눈가기를 밝히 여사 아멘하고 화답할 때마다 풀리고 열리고 채워지고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여는 초하루 첫 주 예배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평범한 삶이 행복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에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서로 인사하실 때 행복은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 있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은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사하니까 행복하시죠? 거기 행복이 있는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만나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보고 싶은 형제들, 자매들, 교우들 만나서 잘 있어서요, 건강하네요, 보기 좋습니다. 그거 나눌 때 그 행복을 느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해핑턴 포스지에 실린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 10명을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1위가 누군가 하면 호주 출신으로 UCLA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던 테렌스 타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IQ가 무려
230이었답니다. 130이 아니라 230이요. 다시 이원들이 IQ가 세시네요. 130으로 알았죠. 230이라니까요. 230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세계적인 천재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천재 그러면 스티븐 호킹 박사로 아는데 이분은 160입니다. 그러니 230이면 얼마나 IQ가 높은 거예요. 이인은 누군가 하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천체 물리학을 가르쳤던 그런 또 천재 교수였던 크리스토퍼 히라타라라는 교수였는데 이분은 225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려 13살 때 세계 물리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가지고 13살 나이에 금메달을 딸 정도로 천재 중에 천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세 번째는 어느 나라 누구였겠습니까? 자랑스럽게도 한국에도 이런 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김아무개라는 분이 IQ가 210이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현존한 최고 IQ는 지금까지도 테렌스 타고라는 사람이 단연 1위이고 우리나라의 김땡땡이란 분이 3위가 됐다는 거죠. 얼마나 뛰어나냐면 이분은 태어난 지 80일 만에 걸었다고 합니다. 아니 돌이 지나도 걷지 못해 아니 무슨 천재길래 80일 만에 걸었고 6개월 만에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살 때 우리 어제까지 하늘천 따지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1살 때 천자문 띄고 2살 때부터 일기를 쓰고 4살 때 한양대 입학을 하고 5살 때 5개국어에 능통하게 되고 또 구구단을 외운 지 우리는 구구단을 외우고서 10년이 지나도 저도 대학교 들어갈 때 미적분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차라리 그거 공부할 동안 다른 거 해다 돼가지고 미적분을 아예 덮어놓고 갔는데 이번은 구구단 외운 지 7개월 만에 미적분을 다 이제 독파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7살 때는 미국 콜로리다 주립대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12살 때 그 유명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선임 연구원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초청받아 건너가게 됐다는 거예요. 메가톤급의 메가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라고 하면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천재가 되게 하셔서 영재가 되게 달라 기도드리는데 누구에게나 갖는 그런 로망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분이 행복했을까? 여기 우리의 관심은 뭐였다잖아요.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왜 법니까? 행복하게 버는 겁니다. 정치를 하는 것도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자 하는 것도 다 결과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과연 이런 분들이 남보다 행복했느냐? 이분이 성인이 된 다음에 소스피드로 앞서가는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미국 땅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번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힘든 마음을 이제 주술 없어서 돌아온 다음에 다시 나사의 선임 연구원 된 사람이 20세 때 돌아와가지고 다시 중등 고등고시를 치고 고등고시를 쳐서 가지고 충청도에 있는 어느 대학에 입학을 한 겁니다.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리고 그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그곳에서 평범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도 직장생활은 평범한 직장생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대답은 미국 나사에서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자기에게는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나사에서 일할 때보다 지금 평범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한 다음에 동료들과 함께 몇천 원짜리 백반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IQ나 성적이나 수치상에 연연하지 말고 매일 주어진 그런 삶에 감사하면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도 이 김천재라고 하는 김땡땡분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남보다 더 탁월해야 돼. 남보다 더 방학칸이라도 넓어야 되고 차도 남보다 CC가 좀 올라가야 되고 이왕 기하면 대학 가게 되면 스카이 대학을 가야 되고 유학을 가야 되고 그래야 행복할 것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꿈꾼 행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대개는 남들보다 좀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남들보다 조금은 더 높아야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평생 화장실만 넓히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 있는 집에 살다가 2개 있는 집에 살다가 또 3개 있는 집에 이사 가고 평생 그렇게 화장실만 넓히다가 마지막 무덤으로 들어가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방대 만족하지 못하고 서울 올라가야 되고, 서울 올라가면 중심의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차를 타더라도 경차보단 중형차보단 고급차, 외제차 이렇게 하면서 평생 차 넓히고 집 넓히고 학벌 쌓고 이러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행복이겠지만 반대로 그 안에는 행복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제가 요즘 왜 싸웁니까? 왜 형제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법정 소송이 일어나냐고 하게 되면 뭐 소위 재산 분할이라든가 큰일 치르고 난 다음에 얼마를 누가 더 가져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우리 형제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다 똑같이 다 장례를 치르든 뭘 치르든 간에 다 쓰고 난 다음에 하여간 n분의 1 해가지고 얼마가 되든 간에 그냥 가져가는 걸로 하자. 그러고 이제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예민할 것도 없더라고요. 요즘은요 대부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막 계좌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장남들은 손해본다고 하다 보니까 장남은 다 현장에서 접수하는데 따님이나 둘째나 셋째들은 대부분 이렇게 계좌로 쏘아준다고 하나 많이 쏘아줘서 할 수도 없고 다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알아서 공개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예민한 게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예민해진다는데 우리 부모님 경제 여러분들 다 까십시다. 뭐 온라인 들어오고 또 같은 형제들이니까 그죠? 다 까가지고 쓸 거 경비 다 쓴 다음에 100만 원 나오면 셋이 딱 3등분 해가주면 여러분 1000만 원 더 가져갔다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100만 원 덜 가져왔다 불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다른 응답 안 해주고 1000만 원씩 다 주겠다 하나님이. 그런데 1000만 원 더 간다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덜 왔다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가장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그 가운데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탁월해 행복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꿈꾸건을 포기해야 될 것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력이 있다는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봤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마음에 원하는 거,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도 막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장가도 많이 들고 싶어 가지고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러우면 안 되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집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안정에 우리 집안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큰 마누니 마누라님을 2분을 데리고 사셨습니다. 어릴 적에 되게 부럽더라고요. 아니 저 아저씨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많아가지고 또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같이 살았어. 같이 살아가지고 애들도 다 나는데 그런데 이분이 쓰러지니까 큰 마누라도 신경 안 쓰고 작은 마누라도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애가 갔거든요. 가서 이렇게 문상을 하는데 손님이 없는 거 있잖아요. 무슨 땅이 없는 게 아니야, 산소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끝나고 물었어요. 이제 그 큰 아저씨 마지막 장례 어떻게 했어 했더니 그냥 화장해가 뿌렸대. 아니 산이 저 안중에 가면 산들이 많고 거기에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산이 있는데 아니 왜 뿌렸을까 했더니 제 느낌에 양쪽에서 진저리가 난 거야. 이 왼수 때문에 평생 큰 마누로 서름당하고 둘째 마누들 힘들어갖고 하니까 아들도 열가 힘들고 하니까 그냥 해가지고 뿌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쓸쓸해요. 그냥 하나에 만족하고 열심히 살지 그냥 하시다가 몇 년 동안 누워 계시고 이러는데 불행하더라니까요. 솔로몬도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다니까요. 결혼을 1000번 할 정도면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가 지은 잠언이 3000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왕들의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게 되면 끝나고 나면 거의 다 교도소 가든가 자식이 가든가 가까운 이제 측근이 가든가 하는데, 그런데도 대통령 못 돼가지고 안달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연 예산이 600조 700조 된다고 해요. 그러니 600조 700조를 주물럭거리는 그런 자리이고, 대통령이 되면 무슨 공사사장 무슨 뭐 이런 거 이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6천여 개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막강한 권세입니까? 그러니 고대에는 얼마나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솔로몬이 행복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는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뭐를 잡는 것이며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도다. 자기 이제껏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게 출세를 여기면서 했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왔지만 돌아보니까 다 허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을 줄 알았고, 거기에 뭔가 행복이 있어 할 줄 알고 해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부인을 천명씩 거리면서 무역의 귀재가 돼가지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잡힌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결국 바람을 잡으려고 평생 따라다니다가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쪽 나고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현 주소들이가 보지 않냐 이 말입니다. 때문에 재물이 많아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화장실 하나가 더 많은 집에 살아야만 행복하고, 남들보다 차 CC가 좀 높아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시자는 거죠. 도움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망가진 집들과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진정한 행복, 기쁨,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어디서 찾았다는 겁니까? 막강한 재물과 권력도 가져다 주지 못했던 행복, 최고의 지혜과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누리지 못했던 그 만족, 이거를 솔로몬이 어디서 누렸냐면, 솔로몬은 엄청난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이게 선물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잘 안 되나요? 18절이 저겁니까? 보면 18절에 보기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평생 먹고 마시면서 해 아래서 일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살아온 삶 만나 대화하면서 즐거웠던 거, 가족끼리 밥 먹으면서 편안히 잘 수 있었을 때 느꼈던 편안함, 그게 낙이었고 이게 선한 것이었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었는데 왜 나는 허망한 것만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나라는 두 쪽 내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이제 치를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제서야 솔로몬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깨달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그리고 부지런히 직장에 나가서 또 일터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면서 또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되고, 저녁이면 가족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식사하면서 서로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상의 삶이, 이게 진정한 선한 것이었고 이게 낙이고 아름다움을 비로소 알았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살아봐야 알지요 이런 생각을 버리고요, 이미 살아온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남보다 더 특출해야, 남보다 더 높아야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보다 지금 여러분이 두 발 걸어서 여기 온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게 행복이고요.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우리가 노숙자들 급식하러 매년 2번씩 가보지 않았습니까? 300명, 400명이 긴 줄을 서고 있을 때 그분들의 표정을 한결같이 보면 다 어떻습니까? 다 어두웠어요. 웃고 있는 분 한 분도 못 봤고요. 눈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다 침울하게 있다가 밥도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도 찍어 드시고 꽁무니가 막 빠지게 또 이제 나가십니다. 그분들이 돌아갈 집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일할 터전도 마땅치 아니하고 돌아갈 집 반겨줄 사람도 없으니까 매 아침 저녁 점심 그 주변을 배회하시다가 오셔서 식사 한 끼 두 끼 먹으면서 하루하루 사는 건데, 거기에 비하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냐는 거죠. 영어로 방송사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넣는 겁니다. 당신에게 5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대답은 돈 벌러 간다든가 아니면 자녀들 뭐 어떻게 출세시키다든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만나서 식사하겠습니다. 좋은 분과 만나서 서로 고맙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5분이 남았을 때에 무엇을 하겠냐 물으니까 우리가 평생 추구했던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뭐가 행복입니까? 많이 벌면 행복입니까? 아니면 엄청 높아지면 행복이겠습니까? 거기에 진정 행복이 있는 거 아니라 행복은 우리 삶 가운데, 해 아래 있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서로 만나서 애안을 나누고 땀 흘려 수고하면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고, 임금 체불되지 아니하고 거래처가 부도나지 않아서 이제 서로 거래한 계약금 따박따박 가져오는 것이 많고 적든지 간에 그게 즐거움이고 선한 것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가정이나 5월에 가장 많이 여러분이 꿈꾸는 게 행복일 것이고, 그리고 행복하면 이벤트를 생각할 것이고 뭔가 특이한 선물을 기대하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 다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침 편안히 일어나서 호흡할 때마다 기뻐하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한 끼 별밭은 없어 먹을 때마다 기뻐하시고요, 일할 때 즐거워하시고요, 매일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선한 것이고 즐거움을 깨닫는 5월달 되셔서 서로 만나면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웃어가면서 이 5월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많이 갖지 않아도 저 작게 나눠줄 수 있으면서 살아가는 자체, 억울해도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마음을 깨달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솔로몬은 다 가져봤어요.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깨달은 것은 해 아래에서 그냥 먹고 마시면서 서로 오손도손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건데 너무 욕심부리다가 그의 말년이 비참해졌고요. 나라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출세, 성공, 화장실 넓히는 거 이런 것에 목숨 걸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행복은 일상적인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호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들 탈선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주일날이면 두 손 두 발로 걸으면서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냐는 겁니다. 이번 5월 한 달 동안은 소소하지만 선물을 깨닫고 서로 즐거워하고 축복할 수 있는 가정할 달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셔서 하나님 귀한 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행복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찾아가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이 특별하거나 거창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즐거움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아래 있는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행복함을 알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오며 5월 한 달 동안 우리 삶 속에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는 것이 기쁨이고 자녀들 특별한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 우리의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알게 하시오니 5월달 동안 인상 쓰거나 불평하거나 짜증 부리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웃어가면서 세워져가고 격려할 수 있는 5월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즐거움은 해 아래 우리가 누리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남보다 특별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월세 살고 선세 산다 할지라도 하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건강한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을 알게 하시고 특출하게 출세하지 못했어도 성품 바르게 서 있고 다가올 때 준비하면서 믿음 잘 지켜가는 것이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행복함으로 올 한 달 동안 모두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굿모닝 교회 연세가 다 있으신데 국민연금 받고 있는 분들인데 색스폰을 받으셔가지고 은사를 받으셔서 우리 색스폰 연주를 통해 가지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훌륭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파송은혜를 부르고 예물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건강해와 함께 가시네.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너의 강한 너를 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네. 너는 주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네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세요.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예물드리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 모자라지 않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달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픈 자 치유하여 주시며 태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복 있는 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중에 생명 주신 가정들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도우시오며 특별한 사랑하는 자녀들 세례받아 싸우니 평생 주의 은혜가 따라다니게 도와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변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 달 가정에다 행복을 내 살아갈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길을 걸어갈 때도 차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